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12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함께 세워가야 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우리는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시면서 장로들의 전통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무엇이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을 향하셔서 이방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기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바다 하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이방 땅에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토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깨닫지 못했단 말일까요? 오늘은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표적의 클라이막스 이후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도 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첫 번째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등장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탄식하시고 제자들을 보면서도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합니까?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비난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앞에서도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에 올라탔을 때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우리에게 떡이 없다. 사실은 떡이 없습니까? 떡이 한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떡이 없다.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했던 여러분 그 말처럼 사실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떡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없음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장면들은 이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으로 오면 그들이 만나가 없은 가운데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가니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만나와 또 물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시험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룩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누룩은 확장돼 가고 전염되어 가는 그런 의미로서 누룩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결이 이렇게 부정이 이렇게 확장돼 가듯이 그렇게 퍼져가는 의미로서의 누룩 이미지를 사용하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11절에 나왔죠.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헤롯들. 결국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계속해서 메시아,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이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메시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계속해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드다라는 사람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갔다가 또한 그들이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선포하는 분이, 그런 인물이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앞뒤 역사 속에 계속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면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다.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진짜 참 자유를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결국 정치적 자유였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주는 참 자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려낸 메시아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2절 이후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죠. 여러분, 이것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꼭 뭐예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표적이 여기에 이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여러분, 마을에 있던 그를 마을 밖으로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셔서 고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는 보내시지만 어디로는 가지 말래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래요. 마을로는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 마을에는요 다 맹인밖에 없어요. 다 맹인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왜냐하면 눈이 열린 이 사람, 예수를 본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본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는 저 예수를 볼 수 없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 같습니다. 볼 수 없는 그가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치유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의 그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자유로 이끄신 그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은 심각하게 자유를 침해하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그려냈고, 헤롯 역시도 여러분, 그 헤롯 마음에서는, 또한 헤롯의 그 모습 속에서는 거짓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리를 찬탈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런 메시아를 다들 꿈꿉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왕처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는 왜 내가 그런 메시아 아니다 라는 것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를 통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메시아를 조각해내고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끝까지, 지금도 끝까지 내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